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보완하면서 추가로 설명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나머지 마지막 부분까지 모든 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말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설명의 형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러한 내용을 그런 방면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인격과 행실이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죠.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의로운 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지도 말고 또 의로운 채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제자들이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동안 보고 왔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산다. 저들의 행실이 더 올바르다. 이렇게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행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과 그 이름에 따른 행실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하면 행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마지막 절인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도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름값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행실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그 거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예수께서는 5장 나머지 부분에서 율법의 일부입니다. 율법 전체를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율법의 일부를 예로 드시면서 제자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죠. 그 율법의 조문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지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실이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율법의 조문들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강조를 하시기를 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도록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그것을 뛰어넘는 의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는 행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율법의 조문을 지키면서 보이고 있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그것만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의, 다시 말하면 그 율법에 담겨있는 의도,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율법의 의도와 또 그 율법에 담겨있는 적극적인 의미, 율법 조문 자체 갖고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율법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적극적인 의미까지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차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율법에 기록되는 조문들만 지켰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들은 행하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율법에 담겨있는 의도와 적극적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악독을 지적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은유적인 표현하신 거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내면에는 이 율법의 의도와 적극적인 의미,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의만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속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의롭게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악을 품고 악을 계획하고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의로움, 이 위선적인 의로움을 갖추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건 율법학자들의 행위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율법의 의도를 쫓지 않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적극적인 의미를 따라가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의롭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선적인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의로움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올바르지도 못하고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이 의로움에 대한 평가는 사람의 내면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의로움이 없다면 외적인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의로운 행실은 위선이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의로운 행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의로움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친구나 이웃과 사람들에게 내가 웃으면서 좋게 말을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거나 아니면 해칠 궁리를 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다면 이것이 위선이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이고 그들의 위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외적인 의로운 행실도 예수께서 착한 행실이라고 부르셨던 그 의로운 행실도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내적인 의로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의로움도 갖춰야 된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죠. 원리와 원칙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일부 조문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의, 그러나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의는 이거다. 이 비교하시면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세요.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적용을 해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의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옛사람들에게 말하길 이런 문구를 쓰세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길. 그러면서 옛사람들에게 말하길 율법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그것을 수정하시거나 보완하시거나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해줬던 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옛사람들에게 말해주었던 그 율법이 지금 예수님 당시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옛사람들은 일차적으로는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전해주셨을 때 그 율법을 들었던 그 당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당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그 율법의 의도와 적극적인 의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위선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와 같은 성격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하나하나 적용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적용입니다. 예수님 당시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율법의 조문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율법의 조문에는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했던 거죠.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더 깊이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에서 형제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이미 그를 살해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죄 이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형태의 폭력,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언어적이든 그것이 외적이든 그 사람의 내부를 해치는 것이든 간에 모든 형태의 폭력과 살인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단순히 사람의 생명만 해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해치지 말고 그를 존중하고 보존해 주라. 이런 말씀이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신 것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간음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 이 계명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실제로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행동은 저질르지 않았지만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서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여자를 범한 간음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간음 이런 것을 동일하게 보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간음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욕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신체적으로 범한 간음죄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영향이. 그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나 그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이 음행의 사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음행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음행의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이 부분만을 따서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아내들을 내보내거나 내쫓았다라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러니까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나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평생을 가족을 지키면서 남편을 따르면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다른 여인이 좋아져서 그 다른 여인과 살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내쫓았다라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정당한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 아내를 내보낸 것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음행의 사유가 아닌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아내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아내와 함께 다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음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죄악을 방조하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율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하는 죄악을 방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신명기의 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는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었어요. 당시의 여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 증서 없이 버림을 받거나 집에서 쫓겨나 버리면 그렇게 쫓겨난 여인들은 버림받은 여인들은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재혼하지 않으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혼할 수도 없었고 이혼 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재혼을 해버렸다면 그 여인과 재혼한 남자는 다 간음죄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만약에 내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못 내보낸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의 사유가 없다면 아무리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해도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또 맹세를 해요. 그런데 지키진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는 지키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위선이었던 거죠. 자기는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해요. 성전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맹세를. 그리고 실제로는 거짓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위선 저지르지 말고 너희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맹세라는 이 조항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율법을 따라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율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맹세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옳은 것은 뚫고 잘못된 것은 따르지 않고 그냥 그러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맹세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실은 따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앞세우는 이런 거짓과 이런 위선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말라 이런 의도로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해치면 너도 그만큼 당한다 이것이에요. 타인의 눈을 해치면 너도 내 눈이 상할 것이다. 타인의 몸을 해치면 너의 몸도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고 서로를 해치지 말고 눈이 되었든 이가 되었든 손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들의 몸을 해치지 말고 오직 정의와 공평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의도로 주신 계명이었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율법의 의도 그리고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내면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뜻 서로를 해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외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해친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의 눈을 해쳤어요. 다른 사람의 팔을 자르게 했으면 해친 사람의 팔을 잘라버렸단 말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아주 인색하게 적용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욕을 했다? 그럼 나는 이 율법을 따라서 나도 욕하겠다 이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욕을 한 것은 정당하다 이것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나를 때리느냐? 그럼 나도 너를 때리겠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으니까. 네가 나를 해쳤느냐? 그럼 나도 너를 해치겠다. 이것은 율법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해치지 말라 하신 이 율법의 참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이 율법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며 실천하는 의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명이며 내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 그 조문들을 위선적인 그런 외적인 행실로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지켰어요. 그러나 이 율법 전체에 담겨있는 그 본뜻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어떤 악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대하지 말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나를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상대방의 생명도 보존해주고 나를 아끼듯 상대방도 아껴주고 서로가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율법에 하나하나 제시해 주신 이 모든 조문들은 저절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서로 해치지 말라, 이런 모든 조항들은 이 율법의 대강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만 지키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에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의 핵심은 버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는 칭송을 듣기 위하여서 위선적으로 거짓된 의를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세리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바리새파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의다. 더 뛰어난 의를 실천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정도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정도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이나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까지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제자로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실천적으로 본보기로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입었으니까 진심으로 그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를 품고 원한을 품고 악을 저지를 궁리를 하고 온갖 욕지거리를 다하면서 위선적인 의로움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인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외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전 인격, 내면과 외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행함, 이 모든 영역을 다 걸치는 이런 전 인격적인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셨습니다. 전 인격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러한 의로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거룩함, 이 의로움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힘써 거룩한 백성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